우리가 새 신자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자리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괌에 양수 집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실제로 안 하니까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일단 해봐야 되는데 안 하면 계속 들어도 그 말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신자를 세계복음화의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림이 있어야 돼요. 혹은 로드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적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 그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새신자를 세계복음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간다 할 때 서울로 가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 전체적 그림이 뭐냐면 지금 유 목사님이 20가지 전도 전략,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사실은 그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열쇠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속에서 단계적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처음 제자를 부르면서 처음부터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사실 제자를 부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람을 어부로 만들겠다는 전체 그림을 다 갖고 계셨어요. 현재 근데 그 수준은 고기 잡는 어부 수준이고 고기 배놨다는 그런 수준이고 어디 보면 아주 무식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으로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이들이 세계복음화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전체 그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나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그림인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단계적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게 함이라. 그런 단계를 가지고 딱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락방에 보면 5가지 기초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다락방은 뭡니까? 개인을 먼저 확립하고 세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 개인을 세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남이죠. 그 사람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사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자만 딱 뽑아 세우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미셔너. 그러면 그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로 파고 들어가고, 의사는 그 의사를 통해서 또 글로 파고 들어가고,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그걸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래 산업인은 산업인 따로 모아서 훈련시켜서 산업인 파고 들어가 만들고, 기능을 살리게 만들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시스템을 한 지역에 딱 세워놓고 본격 전운동하게 만드는 것이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림, 이 단계적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단계적 그림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단계적 그림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 그림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 그림이란 뭐냐면 다락방, 개인을 세우는 다락방. 그것을 어떻게 개인을 세웁니까? 그래서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복음 개인화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럼 힘 없습니다. 백날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복음 개인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들어서 복음 개인화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복음을 단계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복음을 듣긴 듣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복음의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20년 들었는데도 나는 좋고 힘나고 좋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개인 복음만 못 시켜주는 거라. 왜냐하니까 메시지만 들었거든. 메시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 개인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만났을 때에 그 기도를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말씀 어떻게 개인화시켜 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 구체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다락방의 구체적 그림, 또 팀 사역의 구체적 그림, 미션홈의 구체적 그림, 전문교회의 구체적 그림, 지교의 구체적 그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머리 구조가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훈련받은 개인이 굉장히 힘을 얻고 막 은혜 받고 당장 막 세계 보고 말 것처럼 막 돌아옵니다. 막. 근데 문제는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도 안 되고,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고민을 엄청 해야죠. 아니, 이 본부 훈련 받을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본부 훈련 받고 와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결국 본부 훈련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부를 통해서 개인이 훈련받고 개인이 현장 응답받아야 응답받은 개인을 통해서 계속 이 본부가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서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자꾸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그 전에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안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웠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전도운동 세계보고마, 하나 유목사님을 이 메신저를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알아들 거는 유목사님 혼자 절대 세계보고 못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참 굉장하지요.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만 절대로 세계보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울산 복음은 누가 합니까? 유목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역사일로 하지 아니하고 응답 없어도 일본은 누가 살리느냐?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살려야 돼.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인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역사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전도는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그 교회 그 목회자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와 목회자 역할이 뭐냐? 저는 어디 깨달았냐면요. 결국은 본부에서 훈련받은 이 개인을
교회를 통해서 본부 훈련을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본부 훈련 받아왔는데 이거는 뭐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했지만은 실제 몇 개 안 된 상태거든.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결국 나중에 한계가 온다건 말이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 한 10년 가면 좋은데 10년 안 가잖아. 뭐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개인화시켜줘야 된다니. 다시 말하면 개인화시킨다는 말은 응답받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개인화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개인화되지 못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응답이 되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알고 듣고 말하고 해도 나에게는 복음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 가장 쉽게 말하면 일단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돼야 갈급함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늘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괜찮고 은혜 못 받으면 또 넘어져 버리고 이 상태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복음의 응답이 오고, 기도 개인화가 돼야 기도 응답이 오고, 전도 개인화가 돼야 전도 응답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도 안 되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련받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더 불신을 사로잡힙니다. 돈이 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몇십만씩 하는데 그 돈 주고 시간 바쳐갔는데 나중에 응답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응답 받으나 말하네. 응답 안 받으면 뭐 응답 훈련 받는 사람 아마 똑같네.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한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개인은 안 됐지만은 막 워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그거 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되느냐? 제자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제자 재생산. 내 같은 사람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개인화가 안 됐으니까. 들은 거는 많고 은혜 받은 거고 충격은 받았는데 메시지도 꽉 찼어요 머리에. 근데 문제는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 개인화 시켜주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왜 본부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결국 현장은 왜 안 될까?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많은 답을 제게 주셨어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뭐냐면 개인화의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개인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화가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매뉴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 매뉴얼을요, 메시지를 막 해줬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 딱 지나오니까 이게 그림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매뉴얼이 방법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 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아, 그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더라? 예수님 우리 기도 모른다 할 때 주기도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걸 그게 뭐 그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훈련 받으면 처음에는 전략 방법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고 쭉 하는 가운데 이 그림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신자가 왔다. 뭐 하죠? 복음 개인화. 어떻게 시키느냐? 쫙 나오잖아요. 기도 개인화다. 쫙 나와요. 말씀 개인화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그림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훈련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한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 그것이 바로 이 개인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중신앙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이렇게 인원들이 처음에 충족하다가 나중에는 인원이 줄어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집중신앙 인원이 계속 뭐 한 명 늘려 두 명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유가 뭐냐니까 현장에서 어찌됐든 전도 노인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신자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삼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같이 돌아가야만 이 뭡니까 전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본부 훈련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본부 뭐 훈련 받는다고 보냈더만은 막 거기에 값 부리고 막 이랬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본부 교회에 훈련 안 보내려고 이제 막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중심에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뭐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운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참 좋은데 문제는 함께 가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세 가지가 딱 삼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그 하요 집회 갔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하는데요. 야,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이 치유훈련, 영성훈련, 전도훈련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 대만의 선봉교회 이번 주 금요일 오시잖아요. 이런 이제 했는데 이번 메시지 때 딱 그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 우리 하요 집회 가면 메시지가 야 진짜 맞구나. 진짜 성인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인도를 제대로 좀 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은 이 전체적 그림은 뭐 전체 그림이 되는 거고 이 단계적 그림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편으로 말하면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단계는 불신자를 현장에 전도해서 이분을 교회화시키는 단계예요.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화가 안 된다는 거야.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이 교회화가 안 돼요. 지금은 우리 다락방이 계속 전도가 되기 때문에 뭐 교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기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현장에 전도도 하고 영접도 하고 뭐 다락방도 한다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되는지 이래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제가 다 답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입문 단계 이 시강을 만든 겁니다. 열쇠는 복음 편지죠. 복음 편지. 시과에다가 앞에 5가 뒤에 5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불신자에게 과연 신이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참 신인가? 그럼 기독교는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럼 왜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서 복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가 뭔지, 예배는 뭔지, 헌금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교회화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입문 단계.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화가 됐다면요. 이제 양육 단계로 양육 단계. 양육 단계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화 되어진 이 성도를 전도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체험시키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화 되자마자 막바로 전도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잖아, 그죠? 또 기존 교회도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일단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딱 왔다. 오자마자 막바로 전도를 체험시켜야 이분이 전도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주변에 족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뭔가 하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뭐 또 뭐라 그러나 뭐 클럽이라나 거기도 가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신 체리가 예수 딱 믿고 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정신 차리기 전에 이 사람 전도를 체험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역시 메시지 20강. 이거는 완전히 기본 메시지입니다. 뭐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뭐 이런 것이 해가지고 한 20강 메시지를 이걸 제가 정리를 했죠. 완전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때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300 영적 운동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짜 명단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 그거 딱 체험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전도가 체험됐잖아. 그러면 이분은 이제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뭐냐면 전도를 체험되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도 훈련. 이게 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또 20강 했죠.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했죠. 20강입니다. 하면서 전도 1단계. 요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여기서 뭐 하느냐면 전도가 체험됐으니까 전도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300 전도자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2단계 훈련 받는 분들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전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짜 이 뭡니까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물 행위도 가르치지만은 전도 행위 이전에 그렇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도록 요 훈련. 그래서 이제 2기로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3기 정도 훈련시키면 하나님께서 뭔가 제대로 된 모델도 놓을 것이고 또 300 전도자 훈련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계가 잡힐 것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기 때 하나님 사실은 응답 다 주셨습니다. 2기 때 하나님이 진짜 내가 훈련시키는 그대로 매주 실천해가지고 딱 전도문 다락방문 열리는 이 응답을 체험한 제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2기 훈련시키면서 저한테 300 전도자 훈련에 대한 체계가 딱 어느 정도 잡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훈련이 굉장히 수준 있는 훈련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 다음 3기 때부터는 모집이 아니고 물론 모집은 하겠지만 모집이 아니고 선발이다. 선발.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상관없다. 꼭 뭐 10명 할 필요 없고 2명이라 상관없다. 원래는 목적은 그거니까 2명이라도 진짜 내 말 그대로 순종하고 딱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팀장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 전도자 훈련은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도 훈련이 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 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개인 양육 사역자죠. 개인 양육 사역. 그리고 우리 그걸 보고 EBS 요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2단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사실은 요 그대로만 착착착 따라오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뭐 직장 생활은 사업이다 보니까 따라올 수는 없어요. 따라오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일단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완전 제자 훈련 마스터 이 플랜을 다 짜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 중에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응답을 뭐 이미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표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의 이런 5단계를 통해서 확실한 제자 훈련 단계 제가 마스터 플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대만 우리 선봉교회 선교사님하고 성도들이 3일 오잖아요. 오는데 처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뭐 WRC가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위원장님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라 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오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제게 응답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대만 2번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개인화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막 달라지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대만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왜 큰 사람 교회가 거기에만 들어가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걸 이제 선교 천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 불러서 대만은 이미 본부 시스템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 갈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차라리 큰 사람 교회가 한 나라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바라는 바다.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책임지고 맡아야 성도들이 계속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참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일단 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서 이제 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오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사명자를 데리고 우리 교회 오겠다. 그래 이게 하나는 응답 아니냐. 이미 우리 교회 다민족 지교회 또 우리 다운동 우리 여자 미션 치유 미션업 그리고 울산대갑의 대학 미션업 사실은 이미 3가지 이 시스템이요 딱 갖추가 있어요. 이전은 하고 싶어도 와도 올 데가 없어. 그리고 또 저 4층에 그거 또 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 얼마든지 그분을 수용하고 숙식할 수 있는 합숙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가 못 가지만은 그분 선교사님 본인이 성도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받겠다 그러면 그래. 지금 현재 선교지에 진짜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진짜 훈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든 잘 몰라서 뭔가 훈련 받고 싶은 그런 데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오라고 우리 교회 직접 사명자만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선교사님 같이 와야 돼. 선교사님과 사명자 같이 왔어. 4박 5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훈련도 받고 직접 또 현장도 가보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또 보내고 또 우리 국내에도요. 우리 부산교회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지금 사실은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지금 뭔가 지금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오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분들이 혹 원한다면 우리 교회 4박 5일 정도 3박 4일 정도라도 와서 훈련 받으면서 또 가시고 막 그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정민 선교사도 그랬죠. 선교사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1년에 한 2번은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안 그래도 2번은 들어온다는 거야. WRC하고 선교대회 때. 그때 돌아가지고 그럼 좋겠다. 자기들도 너무 원한다는 그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제가 난 거예요. 요 생각을. 요렇게 단계적으로 도와주면 뭔가 마스터 플랜이 딱 세워질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세계복음의 그림이 제 아들에 그대로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걸어본 데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 이름으로 세례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그림이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복음의 그림이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략과 이런 메시지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혹은 간증할 때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전략과 방법과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 5가지 이 제자 단계는 결국 개인 양육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기초 훈련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20가지로 20가지 이 20강이죠. 20강을 제가 만들려고 이미 목차든지 다 제가 짜놨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사역의 단계죠. 사역의 단계는 이런 인문 양육 성장 제자화 4단계를 통과하고 실제로 응답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역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이 사역의 단계는 뭐냐면 아니 잘못했습니다. 사역의 단계는 제자 단계는 개인 양육이지만 사역의 단계는 이거는 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을 다르게 말하면 지교회죠, 그죠? 지교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단계를 다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지도자 단계. 이 사람은요, 완전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 단계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선교 제자. 이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단계는 전도 제자. 지역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전도 제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철저히 개인을 확립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걸 통과한 사람, 지도자는 이제는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선교 제자. 이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이런 가운데 3가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 11월 달에 새생 소중주일 이제 그거를 7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름 행사들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 부분에 방향과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치유. 여러분 치유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치유 훈련인데 치유학교. 왜냐하면 치유 혹은 미션홈, 치유학교. 지금 우리 여자 그 다운동 치유 미션홈에서 제가 치유 메시지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분들이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걸 치유 사역자로 세워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 치유 사역자로 훈련시킨 돼가지고 지금 1강부터 해가지고 이제 10명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교재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고 그동안 받았던 훈련과 또 하나님 저희 경험과 또 제가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을 굉장히 하면서 책을 통해서 제가 또 그 많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제가 정리를 지은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치유 메시지를 17강인가 몇 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강 정도 딱 만들어서 이 치유 훈련. 물론 강의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어찌됐든 간에 20강 치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이런 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 미션업 좀 더 전문적으로 치유 학교 그렇죠?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쇠가 뭐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신, 마음 그리고 영적 상태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팔다리 꽂이 그것도 물론 뭐 치료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마음 치유예요. 정신 치유입니다. 그리고 근본 치유인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정식기도다. 정식기도는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혼란스럽고 자꾸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뭔가 그렇다 싶으면요, 진짜 정식기도 하세요. 저는 진짜 영적으로 심각할 때 하루에 정식 5번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1시간씩 했습니다. 그걸 제가 3개월 했었어요. 3개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을 영성. 영성 훈련은 나를 살리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치유도 해야 되지만은 치유가 되고 나면 나를 살리는 훈련도 돼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열쇠가 뭐냐? 집중이죠. 그래서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이것도 이미 사실은 내용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그랬잖아요. 말씀 읽기, 듣기, 암송, 묵상, 녹취 5가지 그럼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직접 받았고 내가 직접 했고 실제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이 부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도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쭉 있잖아요. 그죠? 복음 단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저를 실제적으로 하는 직접 저를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을 많이 했고 근데 유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제가 달라졌죠. 하여튼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집중을 통해서 영성이 막 개발되도록. 그리고 영성학교, 영성미션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20일간 저하고 만나서 치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일 만나가지고 저하고 할 수 있는 영성훈련도 한 20일간 저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영성훈련 받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할 필요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20일에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훈련이죠. 전도훈련은 전도 행위보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삶. 전도의 삶의 열쇠가 결국은 뭐죠? 삶오늘이에요. 이 부분이 딱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와 삶이 하나 되어지고 전도도 성공과 삶도 성공시키는 훈련이 바로 전도훈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삶오늘이다. 정말 정확합니다. 진짜 삶오늘 하면요. 전도 삶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 성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성인 훈련입니다.
이런 그냥 막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안 그래요. 완전히 전문성의 훈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사모를 훈련받으면요, 공부도 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처럼 공부 안 시킵니다. 시킬 수도 없고 분위기도 안 되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이 방법은요, 굉장한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20년 넘게 했는데, 복음 서기 같은 경우에, 우리 김승준 목사도 했지만은, 학생들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야, 목사님, 그 교수 방법은요, 완전히 선진국 완전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대학원 수업이다. 학생들 그렇게 평가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교수 방법이 아주 탁월합니다. 진짜. 제가 별로 하는 것 없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거기 팀을 묶어가지고. 제가 주거든요. 딱딱 가르쳐줘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계속 이제 소통하고, 그거 한 몇 번 만납니다. 해서 마지막 딱 발표하게 만들고, 내가 평가 딱 해주고, 그 평가되면 그 다음 팀은 그 평가받은 거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 마지막 딱 만드는 그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제 뭐 그룹을 해주면요, 열심히 한 애들 한 명 혼자 고민해가지고 일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섯 명.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안 되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완전 내 수업 이거 받으면 여기서 힘들어요. 힘든데 딱 지나고 나면 너무 유익하다면서 딱 그렇게 한다. 머리에 뭔가 탁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모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상당히 좋은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딱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 그게 전부 달아보면 됩니다. 전체. 현재까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 큰사랑교회 장로님이다. 큰사랑교회 우리 교육자다. 혹은 사역자다. 성도들이다. 이러면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나가겠는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가는데 오리야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근데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림이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대로 응답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중지자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분들한테 우리 의원은 적어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적어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우리에게 있다. 내용도 다 있다. 방법도 다 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여러분 큰 자부심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 하나하나가 정말 고민과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고기 묵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고민하고 한계 느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그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런 성장 제자 단계 훈련 이거를 수요일 날 차근차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 교회에 보냈단 말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말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막연하게 대강대충 우리가 세계복음 하지 않고 완벽한 세계복음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을 우리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대만 우리 집중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연장 가서 우리 중보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평생 언약 이민적 계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만의 세계복음의 마스터 플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개인을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전도제자로 하나님 이런 지도자 단계까지 세울 수 있는 정확한 마스터 플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우리 전 중직자들과 당회원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 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에게까지 하나님 이 그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정말 이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조그만한 거지만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리더 수련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대만 단기 우리 집중훈련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환우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 군에 하나님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지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바람 같은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